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타고 있던 그 차가 이제 그 사택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공동묘지가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 저희 이제 동네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이제 신호대기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이제 전화를 이제 우리 저희 성도랑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건너편에서 이 덤프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제 정면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순간이어서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미 이제 교차로를 진입해 들어온 거라서 뭐 20m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희는 이제 정차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순간 뭐 피할 데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정면으로 달려오는데, 이 트럭 운전기사가 저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놀라서 핸들을 틀었어요. 그래서 그 큰 덤프 트럭이 휘청휘청 되면서 저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대로 정면 충돌했으면 그저 아마 저는 여러분들 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성도님이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지금 덤프 트럭이 제 옆을 지나갔네요. 이게 목사라고 그래도요. 속은 막 이러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옆으로 지나갔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인생이라는 게 이 한순간이구나.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자,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내가 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기회를 붙든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941년에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했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런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참 독특해요. 여기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인물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귀는 좀 많이 이렇게 경력이 있는 마귀고, 초년병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거를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낸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관리했던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옥을 보냈는지 그 글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관리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이 20년 동안에 공들였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그렇지만 베테랑이었어요.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막 당황해가지고 막 하나님 부인해야 돼,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은 점심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니야, 지금 이 생각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점심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 그러셨어요. 그러자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그거는 점심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점심 먹은 후에 맑은 정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루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나섰어요.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순간에 방금 가졌던 그 고민이 다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지옥불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있다고 자랑스럽게 그 초년병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픽션에 불과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두 가지 이야기, 모두가 찰나지만은 그 한순간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얘기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 그 땅까지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빈 공터였나요? 아니잖아요. 현실을 본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없는 거인 족속까지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기 양평에 어디 뭐 이렇게 박물관이 있어갖고, 기독교 박물관, 거기를 갔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딱 있는데 2m 90.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m 90 골리앗 앞에 저는 어린애 같은 거예요. 유치원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급차는 이게 못 넘어서는 거예요. 못 이겨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그리고 군사훈련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숫자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10정탐꾼과 그리고 2정탐꾼이 이제 의견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자, 10정탐꾼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정탐꾼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정탐꾼은 잘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말을 한 거고, 그리고 2정탐꾼도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택했어요? 10정탐꾼 아니면 2정탐꾼? 10정탐꾼 쪽을 택한 거예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리로 보내셨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싹싹 빌어야 되나? 막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왔어요. 홍해를 지나면서 그냥 이대로 걸어가면 알아서 가나안 땅에 손쉽게 들어갈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알아서 천국 갈 거라고 우리들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대목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기회는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기회는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홍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 매일 먹는 그 만나는 누가 주셨어요? 자기네들이 잘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저 진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쟤네들은 뭐길래 당대 최고가는 그 애굽 땅에서 저 200만 명이 나올 수가 있었고, 저 어마어마한 인구 수가 어떻게 2년 반 동안에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지? 가나안 땅은 사람들은 그걸 갖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놀라는데 정작 스스로는 이게 학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학습된 건 뭐냐면 원망, 불평, 비판. 불평하면 모세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러면 응답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믿지를 못했다 그러셨어요. 그동안에 불평하고 비판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꼭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믿지 않고 원망했던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미.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처음 이 얘기를 봤을 적에 몸서리치기 무섭더라고요. 살아있는데 나 이미 죽으면 어떡하지? 지옥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 뭐 좁은 문, 좁은 길, 불의한 청지기, 결혼잔치, 열처녀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이 많은 비유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갈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몇 가지를 보내셨어요? 10개 재앙을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10가지 재앙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였을까요? 기회였던 거예요, 사실은. 재앙을 때려 맞았어요.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가달라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가만히 차리고 보니까 이 200만 명 되는 이 노예들을 그냥 보내면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리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더 센 재앙을 때려 맞고 또 때려 맞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장 치명적인 10번째 재앙까지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광야에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10번. 그러니까 애굽에서 10번의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10가지 고난. 공통점은 뭐예요? 그게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바로는 바보다. 중간에 정신 차렸으면 저렇게 당하지는 않았잖아.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리고 광야로 이제 죽을 때까지 광야로 들어가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바보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이 둘도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 성도가 신천지로 따라가게 됐어요.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래 그러고 이제 따라가기로 됐는데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전도를 받아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딱 한 번이었는데 그 신천지에 대한 어떤 강의를 그때 하게 됐어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잘 다니고 계셔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은 주일까지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한 주 사이에 소천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여기 옆에 이제 길병원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성도님 아는 지인이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50대 한창 나이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갔는데 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수술하고 금방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근데 제가 이분이랑 얘기를 나누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될지 분명히 이제 고침 받아야 되겠지만 수술해서 잘 고침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믿음 갖고 안 되는데 어떡하지?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곧바로 소천을 하신 거예요. 멀쩡하셨거든요. 곧바로 그렇게 병원에 그때 가시자마자 제가 그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 성도에게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시꺼먼 게 자기한테 온대요. 저리가 막 소리치다가 그러고 돌아가셨대. 자,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십자가 붙들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점점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하나하나씩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지죠. 언제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지 우리들은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나 살아있으나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언제가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얘기를 나눌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곧 기회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기회라고요? 고난이 곧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 기회들이 뭐냐면 광야에서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 물이 없었고 그 물을 마시려니까 너무 썼고 배가 고팠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었고 뭐 이런 일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하나 다 원망 불평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였던 거예요. 자, 광야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 손 붙잡고 가야 되죠. 부모님들 모시고 가야 되죠. 자, 원망 나올 만해요? 나오지 않아요? 나올 만하다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가운데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한 분이 얘기를 하시네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기도해. 내가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건 거예요. 광야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던져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기도해. 나 의지해야 돼. 나 바라봐야 돼. 지금 하나님은 그걸 누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들 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결국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것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팔복과 반대되는 저주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배부른 자, 그리고 지금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 화 있을진저.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배부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웃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한다면, 그저 잘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까요?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하죠. 그런데 아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적에. 감당하지 못한 그 광야의 그냥 골목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적에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나오는 외치는 그 한마디가 이게 진짜 기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가시가 있는 거예요. 뭐 관계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가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이것만 없으면 목사님 좋을 텐데요. 누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가시가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물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다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찾지를 않거든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픈 게 다 안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는 거야. 아내가 이제 암에 이제 걸렸을 적에 처음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진단이 나온 건 아닌데 이게 그 MRI 찍었을 적에 보고 아, 이거는 암밖에는 없구나라고 제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이제 감정이 이제 정리가 안 됐는데 그 상태로 이제 제가 수요일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도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을 저도 꺼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한 성도가 그 소식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 이분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냥 겨우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성도인데 우연찮게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요, 사모님 살려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 막 울고 그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 보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 안에 한 사람이 아픈 이 일로 인해서 한 성도의 신앙이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자, 믿음은요, 애초에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시대에 그만 비밀로 감춰져 버려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내 실력 갖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다 군대를 이루고 있고 거인 족속까지 있어요. 내 실력으로는 못 들어가요. 오직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냐? 상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여러분들 아멘 금방 되실 것 같죠? 자, 그 사람들 앞에서 밥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이게 그냥 생기냐고요. 이게 설교를 들었을 적에는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1강 출애굽기 1장. 자, 오늘은 2강 출애굽기 2장. 이렇게 해 갖고 쭉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쯤이야. 뭐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데 뭐 이쯤에 뭐가 어렵겠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로 돌지 않고 이 북쪽에 여러분들 지도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북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중해 쪽에 이렇게 해변길이 있고 이렇게 가면 금방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요 해변길 여기에는 사실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변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룰루랄라 하고 그냥 춤추면서 그러고 갔다고 해봐요. 가도 끝은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분명히 마주칠 텐데 지금까지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순간에 갑자기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셨어요. 자, 그런데 광야는 그러니까 달라요. 광야 들어가자마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물! 그러면 물이 나와요.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먹을 거! 그러면 하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가 떨어져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아예 아무것도 지천에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던 거예요. 이 믿음 주시려고. 저는 이걸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제가 정의 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정의 내리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강민 목사님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배워야죠. 그러나 그걸 배운 것은 이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할 적에 이론 갖고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실전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언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끄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이게 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원정수 목사님 이야기 하십니까? 저는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더 익숙한데 목사님이 되셨죠. 이 원정수 목사님 가정은 1960년대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삭바느질 하시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추운 이제 그때 이제 겨울이고 뭐 이렇게 옛날엔 연탄으로 다 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냉골방에 저녁도 굶은 채로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저도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연탄 뗄 그것도 없어갖고 두꺼운 옛날에 이불이 두꺼웠잖아요. 그거 덮어쓰고 덜덜덜덜 몸살 걸려가고 떨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 누워 쓰고 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얼마나 딱해 보이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죽더라도 예배드리고 죽읍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리고 이제 신방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도중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이 아이가 이제 목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아까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막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어떤 순간에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방언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나와갖고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닥을 막 뒹굴고 왜 뒹구냐면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아시나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차마 나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몸을 뒹구는 거야. 그리고 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평화가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 철야 기도회 열심히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주여, 돈.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주여,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그 주일학교 때 그 교학교 선생님이 그 솔로몬 얘기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돈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돈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얼마 후에 어머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서 앞 못 보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시더래요. 길목에서 떨고 있길래 너무 추워서 그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 불만인 거예요. 옛날에 그 연탄 떼던 그 시절에 아랫목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고기만 따뜻해. 야, 가! 할아버지를 그리로 모셨어요. 그리고 내복.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옛날에. 그거 부끄러워갖고 막 저도 그거 내복 그거 보이기 싫었는데 이게 내복 한 벌 딱 있는데 그거 달라 그러시는 거야, 어머니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살라고 그거 없으면. 근데 그 내복 한 벌 또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야, 네가 이 할아버지를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라.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신 거야. 그걸 아들에게 시켰어요. 근데 이게 철이 없는 아들은 그게 왜 날 시키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할아버지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옷을 이렇게 벗겨드리지 않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갖고 옷을 벗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박을 막 하면서 그러고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대요. 어느 날 집회를 이제 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할아버지를 나뭇가지로 거칠게 막 벗기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주님이신 줄 알았다면 내가 고이고이 잘 이렇게 해드릴 걸. 그런데 또 말씀을 하시더래요. 종수야, 내가 배고프고 힘들었을 적에, 추웠을 적에 사람들은 찬송가를 들고 성경책을 들고 새벽 기도하도록 그렇게 교회로 올라가더라. 내가 춥고 배고플 적에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중에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너의 어머니가 나를 인도했을 적에 나는 네 집이 궁궐 같았고 푸른 초장과 같았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새벽 예배를 이제 엄마랑 또 계속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어린애 혼자서 심심하니까 엄마는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 로마서 1장을 그렇게 읽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읽었대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을 이렇게 딱 감았는데 이 로마서 1장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전교 350등이었던 얘가, 꼴찌였던 얘가 한순간에 갑자기 전교 1등이 돼버린 거예요. 다들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시험을 치면 계속해서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수석, 의대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러니까 당대 제 어렸을 적에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유명한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어요. 왜? 누구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서도 내 형편보다, 사랑하는 자식보다 주님 말씀으로 믿음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은요, 배운 믿음과 다른 거예요. 배운 믿음은요, 막상 실전에 섰을 적에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넘실대는 이 파도를 건너다가 베드로가 빠져버려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만약에 우리가 영상으로 성난 파도를 본다고 한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성난 파도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안 무서워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봤자 이것조차도 이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짝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그 살아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막상 인생의 광야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훈련받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하던 그만큼 제 믿음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말도 되지 않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미래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상 그 상황이 됐을 적에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던져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가만히 제가 그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살펴보시더라고요. 이게 말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가면 그래도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믿어버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그냥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될까? 정말 될까? 그 약속처럼 정말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을 훈련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번 똑같은 생활 패턴에 똑같은 그 삶, 보장된 그 삶,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채워졌던 그 만나.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했던, 응답받았던 그것이 결국 그게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받았던 단물, 그렇게 해서 얻었던 메추라기,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그 막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 환경, 그게 뭐예요? 광야.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싫잖아요. 제발 이것만 없으면, 이거 혹을 제발 좀 뗐으면 좋겠어 하는 바로 그거.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는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나안 땅은 임시란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원정수 목사님 그 어머님처럼요, 자신을 드리고 천없어도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가면 돼. 가면 할 수 있어. 이게 믿습니다 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이런 믿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세계에서 기독교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나라. 물론 모르겠어요. 한때는 대한민국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냐면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어떤 성도는 성찬식 했다고 한 대만 맞아도 피 터지는 그 태형을 80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똑같이 반복했을 적에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요, 이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35년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도 이란 교회는요, 연 19.7% 정도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란의 어떤 그런 전경들, 사진들, 사람들 모습들 보면요, 이게 미국인가? 이게 서구권 같아 보여요. 유럽인지, 이게 이란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이슬람 신정 정치가 이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1993년입니다. 디버즈라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을 개종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투옥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료였던 하이크 목사님이 계셔요.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겠다. 한 형제가 처한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다. 그러면서 외치며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 언론들, BBC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 이 하이크 목사님에게 계속 너 이렇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이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 준비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에게 4명의 자녀가 있지 않냐? 그러나 저 디버즈 목사님에게도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알리다가 이 디버즈 목사님이 석방이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하이크 목사님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일 후에 발견이 됐는데 26개의 칼자국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비닐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 때 정부가 감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에 숨어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촬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는 심장을 2번 드렸습니다. 한 번은 주님 만날 때 심장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한 번은 그 심장이 찔렸을 적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이크 목사님처럼 이 좁은 길을 향해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때 먼저 그 구금됐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디버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였어요. 제가 바로 그 바라바입니다. 저와 이란 교회를 향해 하이크 목사가 대신 죽을 줄 알고 있었던 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백대로 디버즈 목사님도 몇 개월 후에 납치돼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폐쇄당하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 역사들, 그 기독교 역사들을 봐도 그때 부흥이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뚜렷한 지도자도 없고 여성 중심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아예 나타나셔요. 아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날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4년에 하이크 목사님이 순교하셨을 그때 이란에 있는 성도들이 추정 2,000명 정도. 그런데 이제는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지난번에 티르키예를 갔을 적에 그 이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눈이 번쩍거리더라고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 만약에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당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순교당한 사람 100명의 얘기를 해준대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순교당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잔인하게 순교당했고, 이거를 100명을 다 얘기를 해주고, 이래도 믿겠습니까? 믿겠대. 그러면 교회 이론으로 받아들여줬대요.
현재 튀르키예에 이란 성도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왜 넘어왔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너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장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튀르키예 한 30개 도시 이상, 30개 도시에서 한 도시당 200명 이상 이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대요. 그리고 덩달아 그러다가 보니까 튀르키예에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무슬림 사원에서 이 꾸란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그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꾸란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이게 앞뒤가 여기저기 안 맞는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의심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요. 말은 못해요.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 전에 꾸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가족들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명예살인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려고 여기저기 피신하면서 도망치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움츠러들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 때문에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더 막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막 헌신을 하는데 저러다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 교회가 제일 차갑다고.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제일 차갑대요. 어느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했을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잘 살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내 계획대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적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200만 명 사람들이 들어갔을 적에 자녀들 빼고 그냥 추산 한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100만 명 중에 몇 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갔어요. 이거는 비율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하나씩 까먹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원망했던 것 말고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반복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를 않을까? 점점 더 우리들에게 기회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길이 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길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좁은 길 끝에, 이 광야길 끝에 저 하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 살아있는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주님은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다가오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곳 내 한 가지 소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곳 내 한 가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허상 그리고 어둠 겨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함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곳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곳 내 한 가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영수 목사님이 만났던 주님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바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앞에 한없이 우리들도 눈물을 내며 하나님 내게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론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갖고서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날 위해서 찢겨 죽으신 하나님, 바로 날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 내게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광야의 고통 속이랄지라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믿음, 아버지, 순교와 핍박과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그만 이 시대에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목말라 여기까지 나온 주의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파헤쳐 땅속에 깊이 파묻힌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자리에서 배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비밀,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제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기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기에 지식 속에 섰던 믿음, 머릿속에 섰던 그 이론을 갖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 누구 하나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늘 주님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 갖고 저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볼 수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저 하늘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받아들이지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주님, 열어주셔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갖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똑같은 그 삶에 반복이 되고 내가 계획하고 계획했던 그 삶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그 끝에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이것이 그만 이 세대, 이 땅에 그만 비밀로 감춰져 버려 광야길을 지나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저 믿음의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말라 여기까지 나온 주의 성도들, 또한 온라인 성도들, 주님 간절한 이 심령 속에 주님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바로 오늘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바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밖에 안 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들을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이끌 줄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그 자리에서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예물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나라 위에서 기꺼이 올려드릴 때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가는 교회와 선교지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육신적인 그 아픔 속에 정신적인 고통 속에 어쩔 줄을 몰라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통해서라도 너 날 찾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너 나 의지해야 된다. 너 정결해야 된다. 너 준비해야 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